우리 오늘 말씀 잘 보면 따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우리를 뺐죠, 그죠?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형통의 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형통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한자라 형통. 뭐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만 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바르게 살되 잘 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바르게 사는데 잘 되는 게 없어. 그것도 우울하죠, 그죠? 그래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잘 되면서, 모든 것들이 잘 되면서,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것.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형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돼. 영혼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형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차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요. 2차 때 에스라가 귀환할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스라가 2차에 귀환할 때는 좀 초라했거든요. 뭐 군대도 없었고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3차에 귀환할 때는 뭐 왕의 허락을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었어요. 뭐 성벽을 건축할 재료, 또 온갖 뭐 기물들, 또 심지어 거기에다가 구절해 보니까 병사들까지, 군대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그러한 이 반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왕이 도와주었는데 어느 정도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더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느헤미야 형통이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저 그냥 왕의 허락받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에다가 군대까지 호위를 하고, 모든 이 성벽을 재건할 건축물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금융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화려했을까? 이미 소문이 났겠죠.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측근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니까 벌써 뭐 흥분됐겠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흥분되고 기대가 있고, 또 들어오는 그 행차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기마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대규모로 돌아오는 이 모습. 온통 이 유다 예루살렘의 관심이 느헤미야에 쏠려요. 모든 뭐 스포트라이트가 그냥 다 뭐예요?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의 태도를 가졌고, 또 그가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깨닫고 또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환호, 이런 열광, 이런 분위기 속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특이하게도 자기를 지워버립니다. 자기를 비워버려요.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뭐 외쳤겠죠. 느헤미야가 온다, 느헤미야가 온다. 예?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환호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초라했겠죠. 그죠?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건 뭐냐? 곧장 자기 자신을 지워버립니다. 그 반증이 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그냥 조용히 잠잠하게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들을 이제 보러 가는데 낮에 군대를 동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치권들만 이끌고 조용히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들을 살펴보러 갑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저는 상상을 해요. 이 말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뭘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집중된 모든 시선, 모든 기대, 또 모든 흥분하고 열광하는 어떤 그러한 시선들을 잠재웠다고 생각을 해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도 그 열광도 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느헤미야는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이 있어요. 어떤 본능이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관심 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쳐다보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관심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본능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뭐 선거할 때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뭐 이렇게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승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태도는 먼저 느헤미야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먼저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뭐래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사단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떨어지기 전에 받쳐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환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환호할 것이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스타가 되어라.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 내게 절 딱 한 번만 해. 그러면 네가 보는 것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죠. 보이는 것 주겠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받게 하고 스타가 되게 하고 사람들하고 영을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처절하게 홀로 외롭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환호를 받고 또 사단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천국을 얻었다 한들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는 이 구원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향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가 있다, 인기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열광한다. 그때 여러분 곧장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감춥니다.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거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떻게? 천천히 세밀하게 남들이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들을 살펴보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헛됩니다. 죽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낮에 병을 고치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밤에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정비하셨어요. 본질이 무엇이냐?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을 받고 배분을 얻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기적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영성의 깊이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걸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를 비운 다음에 이 3일 뒤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까? 우리 13절 가져 있어. 1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무드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니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보았다라는 표현, 이 똑같은 표현이 15절에도 나와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보세요. 13절에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살펴본 후에, 살펴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았다, 살펴봤다는 뜻은, 이것은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 수베르, 히브리어는 수베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봤다라는 표현은 이 의학용어인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받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MRI나 그거 가지고 쫙 몸을 스캔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그게 수베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밤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게 살펴보러 갔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의사의 눈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라는 겁니다. 예?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살펴보듯이 여러분, 제대로 봐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봐야, 제대로 살펴봐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먼저 비운 다음에 이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제 의사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파악이 있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무너진, 황폐해진, 불탄 그런 내 모습,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먼저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 가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뭔가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제 그 현실, 무너진 것들을 쳐다보면서 의사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살펴본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픔이고 상처죠. 근데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상처가 있잖아요. 아픈 과거들이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봐야 거기에 진단이 있고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고 황폐해진 느헤미야처럼 내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나온다? 제대로 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처절한 이 눈이 있어야 거기에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다? 말씀 묵상이 없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 간단한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막혀버린 거예요.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근데 나를 비워야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처가 바로 나의 상처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를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나를 비우는 게 복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쳐다보면 현실을 직시하면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17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설득하는 장면 시작.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다 살펴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느헤미야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니?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너희가 울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울었다. 나도 못 먹고 나도 못 잤다. 나도 아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한 공경. 너의 공경, 너의 아픔, 너의 상처가 아니라 나도 함께 울고 나도 함께 아팠고 나도 함께 못 먹었고 나도 함께 잠을 못 잤다. 이 고난은 뭐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고난은 그 이웃의 고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 나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감정에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너의 고난만, 너의 상처만이 아니라 그건 나의 고난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상처, 우리의 곤란함이고 우리의 고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그 배고파하는 무리를 보시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는 민중을 말, 민중, 군중들, 예? 오클로스. 이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표현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아니라 특별히, 예? 원문을 보게 되면 오클로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을까? 왜? 오는 모습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가난하고 병들고 감히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기억된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 스프랑크 리조마이. 예?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목사인 저가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이 16번 나오거든요. 신약성경에 16번. 근데 16번 다 기적과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의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흥,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변화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입이 되어야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마음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너희 우는 것처럼 나도 울었다. 나도 이 페르시아에서 호식하면서 잘 사는 줄 아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경으로 이 느헤미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스프랑크 리조마이, 불쌍했다는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가 탄다 그래요. 애가 탄다. 여기서 말하는 애는 뭐예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노려보세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는 말은 뭘까요? 애는 창자를 말해요. 창자.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애가 녹는다. 예? 이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나온 이거거든요.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이 짐승 잡아서 파는 그 상인들이 있었는데 옛날 들어보셨죠, 그죠? 이 새끼 원숭이를 이제 잡아다가 배에 태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어미 원숭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배가 지난 걸 보면서 쫓아오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쫓아오고 멈추면 쫓아오고. 근데 나중에 이 어미 원숭이가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가던 그 상인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으니까 가서 이 어미 원숭이를 살펴보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애가 끓는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원숭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새끼를 사랑하면서, 그죠? 우리말로는 그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장기가 끊어진다. 단장. 스프랑크 리조마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창자 끊어진 마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게 단장이에요.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이에요. 예? 미아리 고개 북한으로 끌려가는, 예?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 웃으면서 노래할 그 노래가 아니에요. 예? 그 남편이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봐서 부르면서, 예? 그 남편은 자기 가족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예? 우리 김경희 원사님 노래하시면 한번 불러보실래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나를 비우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성벽을 보면서 그 단장, 그 애가 끓는 그 창자가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리고렌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죠? 이 리고렌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영향 있는 목사님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우리도 한국에서도 되게 알려진 분이죠, 그죠? 여러분, 책들 가운데 옛날에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썼던 분이 리고렌 목사님인데, 미국의 정치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남침여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여교회거든요, 미국에. 예? 근데 이분이 아픔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으로. 막내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 이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17살까지 그 우울증을, 정신질환을 앓으면서도 참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자기가 아버지 쓴 책을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해주고 그런 아들이었대요. 근데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아빠, 나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빠, 분명히 나는 치유받지 못할 거예요. 응? 그런 얘기를 자꾸 이 아들이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의사도 만나봤고, 최고의 약도 써봤고, 최고의 상담사도, 치유사역자도 만나봤었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낫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해요. 제가 그분, 리고렌 목사님이 직접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낫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해요. 왜 그냥 죽고 천국에 가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왜 그냥 가면 안 돼?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고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너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든 기적이 일어나서 네가 치유가 되든 아니면 치유가 안 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하고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막내 아들은 자기 집에서 혼자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단계 말이 뭐냐면, 아빠 정말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자기 혼자 집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부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예? 어찌 보면 이 남침여교,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런 교단의 목사로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예요. 그리고 여행 있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자살을 했어. 예? 물론 마음도 찢어지지만, 예?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섭리입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리고렌 목사님이 이걸 이기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어줬대요. 예?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고통이 깊을수록 말은 적게 해야 된다. 그게 너무 고마웠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권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함부로 위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분들은 옆에 와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있어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한 4개월 동안 조용히 이제 은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리고렌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이분이 운동하는 동안 편지를 몇 통을 받아요? 35,000통을 받았대요. 35,000통. 그 위로의 편지 가운데는 대통령도 있고, 유명한 가수도 있고, 또 유명한
뭐 스타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3만 5천 명의 이 편지가 이 목사님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그것이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하나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이 매튜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아들 매튜가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권면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회복돼야 된다,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편지가 온 가운데 어떤 편지가 있었냐, 이 아들 매튜가 권면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아버지 리고렌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 아들도 우리와 똑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튜 덕분에 자신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매튜 덕분에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리고렌 목사님에게 당신 아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정신질환이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천국의 소망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죽었지만 이 아버지에게 힘이 된 게 뭐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회복된 삶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서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서진 나무라 할지라도, 꺾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퍼펙트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쓰임받아요?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인기 있는 배우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공허함, 자살 충동,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전했대요. 리고렌 목사님이,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통을 처절하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상처 입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설득력이 나오고 논리가 나오고 거기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려요. 52일 만에 급속도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비우라. 상처를 보라. 그런 다음에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만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는 있다. 반대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각 그 제국을 통제할 때 총독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그 외에 사마리아 총독으로 또 누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누구냐? 산발랏의 꼬봉, 앞잡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누구냐?
행동대장, 아마 그 지방의 영주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분 14년 전에도 이 사람들 때문에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거든. 에스라 때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총독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은 이 반역의 도성이다, 반역의 도시다, 놔두면 안 됩니다, 성벽 지은 다음에 반드시 배반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마지막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반대자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니들은, 방해하는 니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없다 하였느니라. 이건 느헤미야가 자기 기분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면 없다 그러겠죠, 그죠? 니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인용했다는 얘기죠. 어느 말씀? 이 느헤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는 들어오지 못하게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느헤미야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은 산발락, 니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을 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런 대답이 단호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은 피를 나는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암몬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누구다?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때라면 에돔은 들어오거든요. 에서 족속은. 근데 모압과 암몬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끝까지 선포할 때 어떤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나 그 형통함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를 지어가는 모습, 나를 비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다음 주에 감독회장 선거와 감독 선거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직분, 직책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 어떤 행정의 수반위 자리에 올라갈 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직급이 올라가고 내 위치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나를 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없게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 앞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게 돼요. 왜? 온전한 사명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멀어진 것들을 재건하며 고통을 양배하지 않고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승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